저희 사도행전을 쭉 그동안 보다가 이제 잠시 중단하고 노마서를 이렇게 살펴보고 또 이쪽으로 왔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쭉 맥을 좀 잊어먹으셨을 거예요. 저도 이제 말씀 전하다 보면 갑자기 이렇게 오면은 뭐 얘기했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24장에서는 벨릭스라고 하는 유대 총독 앞에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재판을 받는 이런 과정이 나오고요. 25장에서는 이제 베스도, 벨릭스 후임이었던 베스도 총독에게 이제 재판을 받는 과정, 그리고 26장은 그 당시 유대의 이 왕으로 있었던 아그리빠 이제 2세라고 그러죠. 아그리빠 2세. 이 아그리빠 2세가 이제 통치하는 분봉왕이었는데, 이제 그분이 이제 아무래도 이 팔레스타인 전체를 이 식민 통치하고 있었던 로마의 총독이 부임했으니까 이제 인사차, 오늘 25장 13절에는 이제 아그리빠 왕과 이제 버니게, 원래 이 버니게는 아그리빠 왕의 여동생입니다. 이게 아마 3번 정도 결혼을, 필립이라고 하는 삼촌하고 결혼하고 또 전에 한 분하고 결혼하고 3번째 이 왕궁에 왔다가 이 오빠하고 이제 이 불륜 관계로 이렇게 이제 부부 관계를 형성하는, 옛날에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제 이렇게 이제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이제 베스도 총독을 문안하러 이렇게 이제 오늘 장면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수요일 날 잠깐 살펴본 문제는 벨릭스라고 하는 이 총독은 굉장히 좀 악랄하고 잔인한 그런 총독이었죠. 원래 이 사람이 이제 고아 출신이었고, 이 팔레스라고 하는 형과 형제지간이었는데, 클레오 황제의 왕비 밑에서 이제 수종을 들다가 이분들이 신분을 이렇게 이제 자유인으로 바뀌면서 권력하고 결탁하면서 이제 돈도 많이 벌고, 형은 이제 이 사람은 이렇게 이제 정치적으로 총독 자리까지 이렇게 오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 가이사라 지역에서 이 유대인들과 시리아인들이 이렇게 이제 막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수습하는 과정에서 너무나 잔인하게 일을 수습하고, 그래서 네로 황제가 통치하던 시대인데, 이게 이제 황제가 이제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통치 과정, 재판 과정에서 좀 이렇게 처벌당하는, 그리고 그 후임으로 이제 12대 총독이었던 베스도가 이제 부임을 하는데, 이 베스도는 굉장히 반듯한 사람이고 굉장히 공정하고 이렇게 정치를 아주 반듯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벨릭스의 재판을 받을 때 24장에서 우리가 이제 이 유대의 교권주의 종교 지도자들이 이 더둘러라고 하는 이 변사를 이제 데리고 와서 바울을 이제 이렇게 이제 제목을 해서 이제 몰아가고 있는데, 사실은 로마 법부로는 전혀 이제 제목이 성립이 되지 않아요. 이 형사법에는 이런 종교적인 그런 문제였지, 실제 제목이나 불의가 성립이 안 되니까, 이 벨릭스가 이제 이 바울을 이제 감옥에다 이제 구류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24장 25절에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 가라, 내가 틈만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그래서 벨릭스의 결정적인 문제는 하나님의 진리들을 들으면서 지원하는, 지원이 그를 불행한 사람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26절에 동시에 또 바울에게 돈을 받을까 바라고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제 이 돈을 밝히는, 그리고 이제 27절에 보면 이태는 이제 2년이거든요.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았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정치인들은 항상 이 로마법에 분명한 죄가 성립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이 사람이 이제 구류해 놓은 이런 상태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수요일 날 그런 생각해 봤지만은, 어떻게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고
평생을 주와 복음을 위해 살아왔던 이 경건한 그 사도 바울이 이토록 무의미하게, 무고하게 감옥에서 2년 동안을 묻혀버리게 되는가? 이런 것은 과연 그런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래서 이제 이 2년 동안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그렇게 감옥에 갇히게 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이유들을 우리가 생각해 봤는데, 그 중에 하나는 사도 바울이 굉장히 그동안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나서 안디옥 교회에서 1차, 2차, 3차 전도여행 동안에 어마어마한 그런 끊임없는 그런 그 전도 선교 사역을 하면서 또 때로 그 일로 인해서 막 이 매를 맞고 돌에 맞고 감옥에 갇히고 또 강과 막 여러 가지 위험을 겪으면서 정말 쉼이 없이 이렇게 이 선교 사역에 이렇게 보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간은 아무런 죄목도 없고 이런데도 하나님께서 이런 기회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일꾼에게 쉼의 시간을 허락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은 뭐 세상적인 법으로는 아무런 잘못이 없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런 2년의 가이사라 감옥에서 갇힌 것은 하나님께서 심신을 쭉 이게 쉬게 하시는 목적을 위해서 거기에 허락하셨던 거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심장도 계속 박동한 게 아니라 일정에 박동하고 잠시 쉬었다가 또 박동하고 이런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쉼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우리 하루의 삶도 그렇고 이 쉼이라고 하는 것이 하루 종일 힘들게 일해도 하루 이렇게 딱 저녁에 쉬면은 몸이 이렇게 다시 회복이 되고 이렇게 쉼은 이 재충전의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울에게 이 재충전의 시간을 허락하기 위해서 이런 쉼의 시간을 허락하셨다. 또 한 가지는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는 하나의 방식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사도 바울이 유죄 선고를 받아도 무죄 선고를 받아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무죄 선고 받고 석방이 돼도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암살단들이 지금 막 깔려 있어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이제 25장에서도 25장 거기에 이제 3절에 보면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그러니까 이제 이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정치인들은 이제 아무래도 그 유대 유지들이나 유력한 사람들을 이제 인사하러 간 거죠. 가이사랴에서 이제 예루살렘은 여러분 이제 저 지도에 보면 약간 이 꼭지가 나와 있잖아요. 이 바닷가에 그 중간 지점에 이제 가이사랴 항구 도시이고, 그 항구 도시에서 쭉 내려오다 보면 유대 예루살렘이 있죠. 한 100km 정도 됩니다. 자, 그 가이사라고 하는 그 이 노마 총독부가 있는 그곳에서 이제 3일 후에, 자, 그러면 그 노마 총독이었던 이 베스도가 노마로부터 이 가이사라라고 하는 이스라엘까지 오는 거리가 얼마 정도 된지 아세요? 2240km 정도 돼요. 2000km 정도 되면 굉장히 먼 거죠. 그래서 이 키로를 이렇게 이제 배를 타고 왔는데, 대략 이런 중선이나 이제 옛날에 돛담배로 와도 한 10일 정도가 걸린다고 그럽니다. 10일. 저도 이번에 조도 가서 한 6시간 차 타고 갔는데 얼마나 피곤한지 갔다 왔다 하니까 막 몸이 지쳐버리더라고요. 근데 이게 10일 정도 배를 타고, 배는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이제 도착하자마자 한 3일 만에 이 예루살렘에 유지들을 만나러 이렇게 베스도가 이렇게 인사하러 왔는데, 자, 이 대제사장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은 이 2절에 보면 대제사장과 유대총 높은 사람들이 바울의 문제를 이게 정치인이 딱 왔으니까 바로 이제 이걸 이용해 가지고 끊임없이 이 종교 지도자들은 바울 문제를 이제 거론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3절에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를 청하니, 그러니까 이제 가이사라 지금 감옥이 구류되어 있는데 그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이제 옮겨달라. 그래서 이걸 재판을 받게 해달라. 그 목적은 뭐예요? 3절에 보면 옮기를 청한 이는, 그러니까 죄목이 없고 특별히 노마법으로는 죽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암산단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길에 매보고 있다가 그를 죽이기 위한 목적으로 이 제안한 거예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래서 이제 베스도가 정중하게 거절을 하고 이 바울이 가이사야에 구리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이제 떠나갈 것이기 때문에 가이사야로 다시 가기 때문에 너희 중에서 유력한 자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약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자, 그렇게 이제 법정을 개설하자 이렇게 제안을 하죠. 자, 우리가 이제 그거를 보면서 이렇게 이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2년이 지난 그 이후로도 이렇게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에요. 2년 전에 그들의 이 어떤 그런 이 사람에 대한 또 진리에 대한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2년 전에도 이들은 분노했고, 우리가 이제 이 사도행전 22장에도 2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이방인들과 함께 한다 그래가지고 체포돼가지고 엄청나게 매를 맞거든요. 천부장이 그걸 수습을 해가지고 이제 2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제 설교를 이렇게 변증을 하죠. 자기 간증을 하면서 23장에 보면 산헤드린 공회라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하는 그런 기관인 산헤드린 앞에서 이제 그가 이제 변호하는 그런 기회를 갖습니다. 그리고 이제 24장에서는 벨릭스 앞에서 벨릭스를 예루살렘에서 이제 이 가이사라로 와가지고 이제 변호하는 장면이 우리가 이제 살펴보았죠. 자, 근데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이 종교 지도자들이 매주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또 매주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율법을 다루고 성전 제사를 다루는, 양들을 잡아가지고 목을 따서 피가 터지고 거기에 안수하고 그리고 그 각을 뜨고 그 내장을 해서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 죄 문제를 다루는,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다루는 회당에서 이런 그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진리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계속 의식적으로 모든 일을 하고 있는데 그들의 그 중심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거든요. 내가 교회를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기도, 성경 보고 다 그러는데 과연 우리는 이런 종교적인 의식 속에 있지는 않은지, 이게 이제 생명 없는 사람들의 아주 결정적인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하나도 변하지 않고 이 어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진지한 태도가 없는, 사람을 이제 죽이는 데만 마음을 쏟고 있는 이런 그 자기들의 종교적인 어떤 편견과 이런 이 유대적인 그런 유대주의적인 잘못된 그런 신앙관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사도 바울 하나님께서 그런 감옥 속에다 갇히게 한 데는 하나님이 쉼의 원리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에게 복음 전할 기회로 삼으셔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도 그 초청 전도 집회라고 우리가 구도자를 초청해 전도한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을 그 구도자들이 앞에다 세워놓고 재판하는 과정에서 바울이 그냥 막 복음을 전하잖아요. 26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변증 가운데 복음을 전합니다. 계속 사도 바울은 이 자기의 변호할 변호할 그런 그 상황을 기회로 삼아가지고 이 복음 전하는 기회로 삼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환란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숙성시키고 그 인격과 도량을 넓히시고,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영적으로 이 고난이 성도들 더 인내를 만들고 더 성숙한 사람으로,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함께 하신 것들을 경험하도록, 그래서 이 성도들에게 이 고난은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그것이 불행하고, 그 시대의 사람들은 이게 이제 좀 비극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영적인 시각으로 보나 이렇게 봤을 때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이런 것들을 배후에 섭리하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 구속사를 전개해 가시는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때로 이제 우리가 이 주님을 섬겨 나가면서 이런 현실이 우리에게 부딪힐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뒷방 노인처럼 그냥 감옥에다 던져놓고,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역사 속에 묻혀버리고, 하나님 어디 계시고, 하나님은 능력은, 하나님은 왜 자기 백성을 이렇게 할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현실적으로 내가 만약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하고
내가 그냥 아무 죄도 없는데 내가 그런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시각에서 보면 이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그 2년의 고난의 기간을 통해서 많은 일들을 하시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들이 진보로 가져오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던 이 유대 그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믿고 하나님 섬기는데 그 열심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일을 거스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시는 모든 일들을 거스리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이 종교하고 이 참된 신앙하고의 차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정말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면 그 생명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 안에 씨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30배, 60배, 100배의 이 생명의 씨를 생산해내고 그리고 그 생명은 이 세속의 탕류의 물결을 이 물고기가 거슬려 올라가듯이 세속적인 세상의 정신과 원리를 거슬려 올라가는 그런 이것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는 성도들은 아마 알곡이라고 생각해요. 알곡 구원받은 성도들이니까 여러 교파학교에 뭐 아무리 사람 수가 많아도 거의 쭉정이라고 생각해봐요. 알곡, 이 생명이 있는 알곡들. 하나님의 관심은 그 알곡에 있어요. 사람의 수의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이제 이런 그 하나님의 사람들, 이 생화 조화의 문제인데 이런 그 생명이 없는 종교가 얼마나 실제 하나님의 신앙 있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거스리고 어렵게 하는지. 이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뿐만 아니라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믿는다는 이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중세에 보면 천주교가 기독교 참된 크리스찬들을 5천만을 이렇게 순교를 시킵니다. 이 교회 사역은 참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종교개혁 당시 때도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 유대라고 하는 그 하나님 믿는다는 이 집단이 이렇게 하나님의 이 참된 교회를 핍박하고 이 거스리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오늘은 13절부터 이제 27절 이 본문에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는요. 여기 이제 이 아그리빠 왕이 나오죠. 이 아그리빠는 원래 정조부가 이제 헤롯 대왕입니다. 예수님 오셨을 때 2살 아래 학살했던 그런 그분이 이제 헤롯 대왕이었는데 그 헤롯 대왕은 5 아내가 있었어요. 그 5 아내가 이제 4 아들을 낳았는데 이제 아켈라오라고 이 예수님이 어린 시절 때 이 사람이 팔레스타인에 살았고 그다음에 이제 필립이라고 사도 요한을 목베어 죽인 둘째 아들이 있었고 셋째 아들은 예수님이 지상 통치 기간 동안에 분봉한 헤롯으로 이제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리스토블로라고 하는 이 4번째 아들이 있는데 그 4번째 아들이 난 아들이 아그리빠 1세. 이 사람이 이제 아그리빠 2세잖아요. 아그리빠 1세가 누구냐면 여러분이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최초의 순교자 야고보를 죽이고 이 베드로를 죽이기 위해서 감옥에 감금시켰고 그리고 이 사람이 연설하다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충이 먹어서 죽었던 이 헤롯을 말하는데 이게 이제 헤롯 대왕의 4째 아들을 통해서 난 아들 아그리빠 1세입니다. 그 아그리빠 1세가 충이 먹어서 죽을 때 아그리빠 2세 자기 아들은 17세 소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왕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노마에 가서 유학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얼마 있어서 이제 누굽니까 네로 황제가 이를 이제 분봉왕으로 이제 등장시켜가지고 지금 이제 이 갈릴리라든지 또 북부 시리아라든지 이쪽에 이제 한 부분의 분봉왕으로 통치하고 있는 이 상태입니다. 자, 이런 아그리빠 왕 그리고 이제 아그리빠 1세가 이제 버니게하고 두루실라 여기 이제 24절에 나왔던 벨릭스 아내 두루실라 나오죠. 이 두루실라가
아그리빠 누나가 되고 이 버니게가 아그리빠 이제 여동생이 되는 거예요. 이 세 자녀가 있었는데 이 지금 정치적인 그런 것과 관련이 된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지금 이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이제 베스도를 문하라로 이제 가이사르에 이제 올라왔는데 여러 날이 이제 지나고 나서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이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려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유대인의 대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해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을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자, 피고는 누구예요? 죄를 범한 자죠. 피고. 원고는 이제 그 피해자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들은 지금 그 사도 바울을 고발한 유대 지도자들이 원고로 지금 나와 있는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제 가해자로 피고로 나와 있는데 그 피고가 죄인이 정당한 절차를 통해서 재판 과정을 통해서 죄가 성립이 돼야만이 그리고 변호사를 통해서 변정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만이 판단을 내리는 게 로마의 하나의 법이에요. 지금도 이제 이 법이 그 선진국가 되면 그러죠. 여러분들이 죄인들 딱 체포하면 뭐 변호사 살 권리안 있고 뭐 막 하잖아요. 그런 당신의 죄가 혹시라도 이 죄인이 아닌데 죄로 성립되면 안 되니까 로마 이 정치는 그때 당시 때 좀 말이 이렇게 좀 선진국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죄인들을 다룰 때 죄 없는 사람 그냥 감옥에 썩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그런 절차를 거치는 게 로마의 법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자, 그러면 베스도가 사도 바울이 나는 로마 시민권자로서 그 로마의 황제에게 호소합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황제에게 그 직소할 수 있는 그런 로마 시민들의 이 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것을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이 부분.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자, 이 베스도 황제로서는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짓고 어떻게 했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나의 어떤 그 증빙 서류나 이런 자료들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이 사람을 하는데 베스도는 뭐가 뭔지 몰라요. 근데 여기 나오는 아그리빠는 유대인으로서 유대인 왕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문화나 풍속이나 종교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그 재판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이 자료를 얻기 위해서 지금 이 사람 이제 그 아그리빠 왕에게 이제 자문을 구하는 상담하라는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거기 이제 그게 그 내용이 나오죠. 24절에 보면 베스도가 말하여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 하여 예루살렘에서 여기 있어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거로 보내기로 이제 결정을 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에게 확실한 사실을 알릴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을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그 제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제소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줄 아나이다. 그래서 이제 아그리빠 왕이 법정을 개설하고 바울에게 이제 26장 1절에 보면 한번 네가 얘기해봐라. 그리고 이제 이게 그래서 바울은 이제 이 기회를 타서 또 자기 간증을 하고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이렇게 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게 좀 생각을 해볼 문제는 베스도라든지 이 아그리빠 이런 그 정치인들의 입장에서 보는 복음, 그리고 유대 종교가 생각하는 복음,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본 복음은 너무나 이제 다른 차원인 것을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 여기 이제 정치인들은 이 베스도는 어때요? 베스도는 이제 이제 19절에 18절에 원고들이 서서 내게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예수라는 이가 죽은 자가 가운데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를 고발할 것뿐이라. 내가 이 일에 대해 어떻게 심리하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이제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한번 받아보겠느냐.
이제 바울이 황제에게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도라 명하노라 하니. 자, 근데 이제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그럼 왜 이 아그리빠가 바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까요? 사실은 이 아그리빠 이 가문은 예수라는 분 때문에 상당히 피를 많이 본 사람이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핍박하기도 하고 할아버지에서부터 뭐 쫙 그 세례 요한과 관련이 돼 있고, 또 이제 초대교회는 그 아버지가 막 야고보를 순교시키고 베드로를 막 핍박하고,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예수라는 분, 그리고 예수를 전하는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지금 그가 관심과 호기심을 갖고 있는 거죠. 나도 그 사람에 대해 관심이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아그리빠.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 다음 날 이튿날 23절에 이 아그리빠가 이제 버니게가 크게 이제 위험을 갖춰 와서 이제 이렇게 그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이제 지금 그 이 상황은 이제 아까 3절에 나오는 이런 위험을 갖추고 어떻게 보면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어떤 가치, 그리고 세상 사람도 권력을 추구하고 권력지향적이고 힘을 어떤 형태로든지, 그게 돈이 됐든지 권력이 됐든지 지위가 됐든지 이런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집단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신임 총독 베스도도 그렇고 지금 아그리빠 황제도 어마어마한 제복을 입고 그 수행원들과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배석한 가운데 이 자기를 과시하는 그리고 대로마 제국의 총독 위엄을 제복을 갖추고 베스도도 그 재판 과정에서 서 있는 것입니다. 이런 청문회 성격의 청문회장이죠. 어떻게 보면 이거는 그 권력자들이 그 자기 과시의 경연장, 이 전시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런 것에 비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대머리에다가 매부리 코에다가 키가 작고 이게 아장아장 이게 다리에다가 이게 옷차림 제수복, 누더기 제수복을 입고 얼굴은 초췌하고 수염은 아마 길었을 거고, 이런 그 사도 바울과 그 대비를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딱 봤을 때는 얼마나 초라한 한 노인 죄인이 지금 죄인으로 있고, 그 위엄과 영광과 화려한 제복을 입고 최고의 권위를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그 위엄. 가끔 여러분들이 드라마 보면 부자, 가난한 사람, 똑똑한 사람, 무능한 사람 이렇게 다 대비를 시키잖아요. 근데 막 돈이 많은 사람, 그 사람들 돈이면 다 해결되는, 그렇게 그런 걸 대비시키면 사람들에게 그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대리만족하도록 하는데, 자, 이런 참 이 초췌하고 몰골이 상접한 이런 사도 바울, 그리고 화려한 이런 것들을 이제 대비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누가 더 아름답게 보여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이 있으니까 좀 다르게 보겠죠. 예. 그러나 우리가 잘 알 대로 누구의 삶이 더 감동적이고, 이걸 이제 이 화려한 사람의 옷을 한꺼풀을 벗기고 양파 껍질을 벗기듯 그 속에 추한 욕망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옛날에 마음을 그리는 그 짐승들을 그려가지고 돼지, 욕심꾸러기 돼지, 그 다음에 뭐 늑대, 맹렬한 이 늑대, 막 여우, 또 뱀, 교활하고 독한 뱀, 그리고 이런 개구리, 이 개구리가 더럽잖아. 이런 우리 인간의 안에 있는 그 욕망을 그대로 이렇게 그림으로 보여주는데, 이 사람들이 거풀을 벗기면 뭐 하겠어요? 거기에 추하고 더러운,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지금 겉으로는 화려하고 권위를 대단하게 하지만은 실제로는 그 추한 모습을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사도 바울의 마음 껍질을 벗긴다면 어떻겠어요? 그 안에 그리스도가 보배가 있고, 그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믿음과 소망, 그리고 그 내면의 그 청결한 양심과 정직한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진 그 마음,
그리고 그 모든 것 가운데 가장 만족하고 기뻐하고 평안한, 그리고 겉으로는 화려하지만은 모든 권력의 모든 세상의 소유에 대한, 권력에 대한 모든 걸 갖추었지만은 그 마음에 황폐하고 텅 비고 불안하고, 그리고 어둡고 거짓과 이 부정과 그런 욕망으로, 추한 욕망으로 쌓여있는 그 사람들, 이게 바로 지금 정치,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겉모습의 정치도야 돼. 사람들은 막 제가 이게 우리 아이들이 옛날에 보니까 막 그 운동화 비싼 거를 사는데 뭐 불과 2, 3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뭐 친구들은 얼마짜리 사요? 뭐 나이키 뭐 10만 원짜리 막 옷도 막 그 명품을 사고. 근데 그건 왜 그럽니까? 자기의 존재 가치를 그 옷에서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존재 가치는 소유에 있지 않아요. 명품이 있지 않아요. 존재 가치는 목적에서부터 나와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한 목적에서부터 나와요. 하나님 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이 마이크가 왜 창조되었습니까? 그 목적에 맞게 하면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고장 나가지고 목적 가치를 잃어버리면 이거는 버려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창조했을 때 하나님 창조한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 닮은 사람들을 우리가 세우는 거예요. 그런 창조의 목적에 맞는 것이 될 때 우리가 진정한 가치가 거기서 나오는 거죠. 사람들은 이런 그 존재적인 존재 가치를 이런 그 소유나 돈이나 권력이나 이런 데서 추구하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가 되는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내가 누구인가? 그분이 내게 있어서 어떤 존재인가? 우리가 사도 바울은 우리가 빌립보서 공부를 했었지만은 그분이 내게 있어서 모든 것이 되시는, 살든지 죽든지 그분이 내게 있어서 존귀하게 되는, 그리고 이 삶의 모든 이 목적이 거기에 있었어요. 그리고 삶의 모든 원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그랬죠. 2장에. 바로 이 사랑과 겸손과 복종의 마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마음이어야 돼요.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리고 3장에 보면 빌립보서 그리스도인의 욕망이 뭐예요? 욕구가 뭐예요? 세상 사람들은 쾌락과,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기 때문에 돈과 권력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돈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만들고 생산하는 게 돈이에요. 우리가 우선은 돈은 여러분이 100억을 준다 그래 봐요. 당장 100억 주면은 저 차가 시원찮게 보이고 별로로 보이고 또 저 집도 그렇게 보이고 제 아내까지 이 복권 당첨되고 90%가 다 처음에는 차 바꾸고 집 바꾸고 아내 바꾸고, 그게 이제 망해가지고 빈털터리 돼가지고 거의 90%가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도 그렇고. 그러니까 돈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우리가 고상하게 만들고 돈이 있으면 뭐가 될 것 같죠? 하나님 절대 우리에게 돈을 주지 않아요. 이 돈은 이 신발과 같아가지고 돈이 많으면, 신발이 크면은 이게 신기가 불편해요. 너무 적어도 불편해요. 딱 맞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 필요만 딱 주시면 돼요. 너무 여유가 있어도 이게 사람이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퍼져요. 하나님 섬길 수 있는 틈이나 하나님 의지할 수 있는 틈이 없으면 절대 사람은 이 마음이 지켜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을 추구하고 권력을 추구하고 그것이 결국은 자기를 황폐하게 만들고 망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은 자기의 욕망이 뭐였어요?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은 제가 보니까는 삶의 의미가 무엇이냐면은 결국 나이가 먹어가니까 가끔 저도 이제 그 흘러간 옛 노래를 이렇게 정겹게 들려오는 게 있는데, 결국은 이 세상 사람들의 이 추구하는 목적은 허무주의고 절망주의예요. 한번 따져보세요. 이 사람들은 어떤 목적을 위해서, 궁극적인 목적을 위해서 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 내일이 있고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내일이 없어요. 그래서 뭐 오늘 또 걷는다마는 정처 없는 이 거리, 뭐 또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뭐 다시 돌아와서 갈까, 뭐 이런 노래, 그런 노래 있죠. 그리고 뭐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그러니까 이게 삶의 방황, 정치 없고 목적이나 가치가 없어요. 그것을 대중들은 노래로 허무주의를 노래하고 그것을 즐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경주자예요. 나그네예요. 노숙자와 나그네의 차이가 뭐예요? 노숙자는 목적이 없는 것이죠. 표대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내일이 있고 소망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제 얘기했던 게
거기 뭡니까? 사도 바울이 거기 이제 19절에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니, 이것이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가 믿는 이 진리의 모든 기초고 핵심이에요. 이것이 잃어버리면 기독교는 무너져 버려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이 다시 부활하신 이 진리, 이것이 모든 것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제 그 사도 바울이 모든 소망을 이 부활이 근거하고 있다. 이 부활 소망이 없다면 우리를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라. 세상 사람과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 이 내일이 있는가, 내일이 없는가, 그 차이예요. 세상 사람들 세상이 전부예요. 세상의 전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현실적으로 보면 절망적이고 허무적인 것 같이 느껴져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일단 벌고 노세 젊어서 노세. 일단은 막 이 세상에서 해다 보니까 막 신나게 놀아요. 사람들은 그냥 틈만 나면 기회만 있으면 어울려서 놀고 즐기고 먹고 마시고 막 이것이 인생의 전부니까 이 삶이 전부니까 거기에 목숨을 걸고 그것을 위해서 사는 거죠. 이 세상의 삶의 이 철학이 바로 이 허무주의고 절망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딱 무너지면 허무적이 되고 절망적이 돼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 대학 가기 전에 이제 고등학생들이 대학을 가는 목표를 갖고 공부하는 사람하고 대학을 가지 않는 사람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부모님 말씀, 선생님 말씀 잘 안 들어요. 잘 듣기도 하고, 대학 목표로 하는 사람은 이 부모 선생님 말을 잘 듣고 학교 꼬박꼬박 잘 출석하고 숙제는 꼭 하고 예습 복습을 하고, 대학 포기한 아이들은 전자오락실을 가고 어떤 핑계를 대서든지 지각이나 조퇴나 땡땡이 치고 대학 가면 이제 그 모든 것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대학이라고 하는 내일이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의 이 삶의 현실의 차이예요. 그리스도인은 뭐냐? 우리는 소망이 있어요. 분명히 내일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내일이 없습니다. 여기가 전부고 그것이 숙명이고 팔자예요. 그래서 절망을 반발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사는 것이에요. 삶의 목적이나 원리가 자기 욕구 충족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당하는 모든 것 가운데 인내하고 절제하고 참고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보상이 뭐냐, 목표가 뭐냐, 우리는 허무한 기대를 하지 않아요. 신앙적으로 살았는데 결과 보상이 뭐냐? 여러분들이 주님을 믿고 따라오니까 어떠세요? 제 인생이 참 그 30년 가까이 사역을 하면서 아마 우리 아이들이 이제 졸업하고 여유가 생긴 게 처음인 것 같아요. 한 1년 정도. 아마도 주님이 한 1, 2년 정도는 이런 제게도 안식한 여유의 기회를 주신 것 같아요. 참 빡빡하게 이제 삶을 살아왔는데, 자, 결국은 이제 주님 따라왔는데 가난과 또 이 가까운 친구들이나 친족들에게 경멸과 천대와 멸시를 받는 것이 결과인가, 보상이 뭐냐. 그럼 우리가 보상이라고 했을 때 그건 세상적인 것입니까? 예, 이 세상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이 설득을 당하고 있는 분위기가 기독교예요. 그래서 세상적으로 출세하고 선거하고 돈 벌고 이렇게 잘하면 하나님 잘 믿었다고 평가를 해요. 여러분이 사도 바울, 예수님 보면 완전히 망한 사람들이죠. 그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오늘 신자들도 그래서 믿음과 순교가 사라진, 세상 사람처럼 양부가 없고 이국어 보고 일단 아파트 평수를 20평 사는 형제하고 40평 사는 형제하고 벌써 좀 차이가 나잖아요. 물론 우리가 성실하게 살지 말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것이 설득을 가지는 이 분위기, 이제 과연 우리의 보상은 이 세상 것인 건가?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자, 베스도는 뭐예요, 여기에? 이 베스도하고 아그리빠는 예수 믿는 것에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그들의 관심은 전혀 없어요. 그들의 관심은 이 권력과 그 쾌락과 이 세상적인 가치와 영광, 거기에 온 관심이. 그럼 오늘 그리스도인들도 베스도처럼 예수님 믿는 것에 목숨을 걸고 그분을 아는 것에 목숨을 걸고 그분을 사는 것을 희생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에 내 삶을 드리고 구체적으로 그렇게 살고 있느냐.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 10장에 이 부자 청년이 주님을 따르려고 했을 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했을 때 주님이 율법을 한번 지켜봐라. 다 율법을 지켰다고 그러니까 네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주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르는데 가장 큰 방해가 뭐였어요? 이 돈이었어요. 이 돈이 하나님 대 우상이 되었어요. 여러분의 중심에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가장 싫어하죠. 주님 따르는 가장 큰 방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나는 모든 걸 버리고 주님 따랐다 그러니까 주님 뭐라 그랬어요? 예, 여러분이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가족, 친척, 또 이 돈, 배, 모든 직업을 하나님보다 우선순위에 있어서 차선으로 내리는 것이 주님이 요구하는 것이. 그걸 다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는 내가 이걸 다 버렸다고 했을 때 주님 뭐라 그래요? 이것을 100배로 얻는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친척도요, 친구도요, 결국은 여러분들이 힘이 있고 돈이 있어야 따라 붙는 거예요. 결국은 이해관계가 다 있어요. 여러분이 가난하고 빈털터리고 여러분을 절대 상종하지 않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돈이 있기 때문에 사귑니까? 여러분 형제자매 친구가 됐어요? 교회만큼은 그런 이해관계에서 얽혀서 만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와 복음 안에서 우리가 만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너의 존재를 인정하고 너의 인격이 목적이 되고 수단이 아니라 이용의 대상이 아니라 이게 교회 공동체의 이 교제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른 것처럼 그래서 신자의 진정한 보상은 이 세상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 세상은 여러분을 핍박하고 환영하거나 접대하지 않아요. 내가 믿음을 따라 양심을 따라 복음을 따라 이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이 살려고 했을 때 여러분 결코 세상은 그런 길에 환영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등학교 대학 목표로 공부하는 애들을 그 노는 애들이 뭐라고 그래요? 학필이 뭐 쪼다 공부벌레 범생이 뭐 이렇게 놀리는데 여러분들 그런 놀림을 받고 있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그 목적을 위해서 가고 있는데 여러분은 지금 그런 핍박을 받고 있냐고요. 사도 바울은 그 길을 가기 때문에 그가 이 핍박을 받고 핍박의 선상에서 감옥에 갇히고 그러나 그가 갇히는 것 때문에 그 마음이 매이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 매이지 않았어요. 그런 모든 기회를 복음 전하는 기회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나오는 이런 그 정치 집단들 세속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이 사람들 한 컵 한 컵 벗겨보면 그 추한 모든 욕망이 그 안에 있는 것처럼 과연 우리를 벗겨보면 우리의 마음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이 딱 껍질 다 벗겨놓으면 여러분 인생 딱 뚜껑 열어보면 여러분 뭐가 남겠어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남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는 평생 그리스도를 알기를 힘썼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했고 그리스도를 전하기 원했고 그리스도에게 충성한 것을 그의 삶의 모든 가치로 여겼어요. 그 온 몸이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내 안에 사는 것은 그리스도다. 내가 푹푹 찔러도 난 입에서 그리스도만 나와요. 그게 이 사도 바울의 삶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바로 이 바울은 이 복음 때문에 지금 그가 이 고난의 여정이 있고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눈에 가장 가치 있고 귀하게 보이는 우리도 이 길을 가야 된다고 하는 이런 도전을 받아야 돼요. 내가 불편하고 어렵고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기이한 섭리가 작동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선 당장 어렵고 힘들고 이래도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신 이런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인정하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내 내면 세계에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도록 세상 것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포상하는 게 아니라 이런 그 삶이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사도 바울이 이제 3차 전도행을 마치고 그들의 참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참 목숨을 걸고 그가 예루살렘에 올라왔다가 체포되고 참 말할 수 없는 매를 맞고 그리고
이제 그가 계속 법정에 서서 또 감옥에 있으면서 그가 그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이 모든 기회를 선용하고 복음 전할 기회로 삼고 있는 사도 바울을 보면서 참 저희들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까를 고민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남은 생에 이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도록 저들을 계속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신 교훈들 감사하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